하나님 아들의 권세, 죄 용서와 치유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소문이 많은 곳에 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님께 왔다. 근데 예수님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다 보니까 얼마나 그 집에 사람들이 많이 요새 정치 시즌이 돼서 그런지 총선이다 보니까 대전에 가셨다, 대구에 갔다, 어디에 갔다, 그쵸? 정치 지도자들이 말이에요. 그럼 1000명이 모였느니 몇백 명이 모였느니 이런저런 뉴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보고 싶겠죠. 듣고 싶겠죠. 더군다나 예수님은 수많은 병을 치유하는 일들이 정말 벌어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겠습니까? 친구인 버신 중풍병자를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2층으로 올라갔다.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조금은 특이한 것이 2층으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계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이 들보가 가운데 하나 쳐져 있고요. 얇은 그러한 나뭇가지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뭇가지에다가 흙을 일겨가지고 이렇게 얹어놓는 식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슬라브처럼 그저 콘크리트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쉽게 걷어낼 수 있는, 그러나 걷어는 내지만 먼지라든가 흙 같은 것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가옥 구조는 아니고 쉽게 지붕에 올라가서 걷어낼 수 있는 그러한 가옥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이 그곳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집 안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놀랐겠죠. 자, 침대째 내려놓으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오늘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먼저는 2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 첫째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죠. 중풍병이 나을 수 있다. 중풍병자 본인은, 그리고 그 친구들은, 벗들은 당연히 이 친구를 예수님께 모시고 가면 예수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보신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세요. 신년에 어떤 작정한 것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나오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믿음은 움직입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아니, 하나님 엘리에셀 다메섹 종도 아니고 양자 삼을내는데 그도 아니라면서요. 하갈이 이스마엘 낳았지만 그도 아니라면서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고 영광 받으신다고 했는데 이 독자 이삭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자손도 안 받는데 번제로 드리라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번제로 드리지 않습니까?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이 이 이삭을 받으셨으면 다시 살리실 줄로 믿는다. 그 믿음을 갖고
그 다음날 나무하고 모든 걸 가지고 3일 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지 않습니까? 기생라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탐꾼과 약조하지 않습니까? 나와 우리 가족들, 형제들 지켜달라. 내가 당신들 그렇죠 숨겨주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벌써 요단강 건너기 전부터 우리는 익히 듣고 알고 있다. 상천하지에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신이 어디 있느냐. 나는 그분을 믿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표를 약속하고 빨간 줄을 그렇죠? 증표를 약속하고 정탐꾼들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야고보서의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도 그렇습니다. 새해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데 당연히 기도하죠. 생명의 기도 옆에다 놓고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만 하면 되겠는가? 아니죠. 액션이 있어야죠. 무엇이든지 액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방법을 또 구체적으로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행동을 낳게 되는 것이고 그 행동은 구체적인 방법을 찾게 되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기도하시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시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더욱더 강력한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지혜를 주셔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 구체적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번 사건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중풍병자 개인과 그의 벗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중풍병이 낫기를 원하는 겁니다. 육체의 질병이 낫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그래, 네 믿음이 귀하다. 빨리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을 먼저 터치하시더라는 거죠. 어제 수요 영성 예배 때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랍니다. 하나님이 빛이셔서 어둠과 함께 있을 수 없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가운데 아무리 에덴 동산이 아름답고 귀하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으로 주고 싶어도 그들이 죄가 있는 이상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취할까 두려워서 그들을 그렇죠 추방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이 자연 세상일지라도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일지라도 그 생각이 악하고 부패해 있으면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송하지만 다 쓸어버리시는 겁니다. 다 쓸어버리시는 겁니다. 우리 알고 있습니다.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씀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마지막 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순간에 갑자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는 겁니다.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순식간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엄청날걸요.
제일 당황스러웠던 일들은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아주 수년 전에 연평도에 폭격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연평도라고 하는 섬에 폭탄을 투하했잖아요. 펑펑 기억나시죠? 피난 가셨던 6.25 이후에 그런 일 없었다 그러면서 왜 그런 일들이 마지막 날에 어떤 모습일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건 죄죠. 로마서 1장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죄로 인한 거죠. 영적인 것이 먼저 해결돼야 육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순서가 있는 거죠. 법칙이 있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법칙이 뭐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먼저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신 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먼저라는 거잖아요. 순서가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일상의 피로만을 위해서 구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한 가지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기도의 내용들이 더 많습니까? 영적인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죄를 사하신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시험, 유혹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짧게 하나 더 보면 그 일들을 본 서기관들이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신성모독이다.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나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당연히 표면적으로는 말이 쉽죠.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 쉽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것이 진짜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또 뭘 하세요? 병을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12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치료 행위를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르겠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만져보셨는지, 그죠? 안수기도를 해주셨는지 그런 거 나와 있지는 않아요. 어떤 치료적인 행위를 한 건 아니에요. 성경 말씀 보면 그냥 말씀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가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중풍병자의 태도입니다. 그가 정말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행동, 액션이 있단 말이에요. 곧 상을 가지고 일어나 나가더란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런 즉각적인 믿음과 순종이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어제 그제가요? 예전에 섬겼던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섬겼던 목사님이 성도님들 한 서너 분하고 식사하고 티타임 갖겠다고 도서관에 오셔서 커피 마시면서 제가 잠깐 출타해서 썼는데 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제가 와서 이런저런 담소를 좀 나눴어요. 제가 한 30분 정도 늦게 왔는데 도서관 먼저 자원봉사하시는 권사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다 먼저 제가 이 교회 개척 어떻게 했는지, 또 도서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레고를 대전에 가서 어떻게 사갖고 왔는지 뭐 이런 걸 당신이 다 소개를 하시더래요. 제가 없는데 당신 교회 권사님들한테.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11년 됐습니다, 저희 교회. 근데 일반 여느 목사님들이 개척한 것처럼 상가 얻어서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뭐 다 올인을 했습니다. 뭐 가진 거 많지는 않았지만 융자 받아서, 왜 상가에 월세 낼 거 생각하고, 쉽지는 않더라고. 월세들도 적지는 않고, 사택을 얻는 것도 적은 돈은 아니고, 당시 한 5% 금리였는데 한 300만 원 정도 달달이 이자 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시지만 저희 네 식구하고 누님하고 조카, 여자 청년, 자매 둘, 그렇게 첫 예배 드렸습니다. 11년 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300만 원 누가 준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한 게 있었는가? 아닙니다. 100만 원은 있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사연이 좀 있는데, 제가 그분 어려울 때 좀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냥 얼마나 안 되지만 좀 드린 적이 있어요. 마음에 감사했었는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좀 헌신하겠다, 100만 원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달달이. 200만 원은요 없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말이죠, 그냥 하나님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제가 어떤 인간적인 의욕이라 이런 게 아니라 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 마음의 순수함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확신이 제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벌린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 아니고 한 달에 그 이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생활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기저기서, 심지어는 제가 전혀 모르는 그러한 분들의 손길을 통해서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교회를 유지하게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영적인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 육적인 것들입니다. 즉각적으로 액션을 취한다면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당신이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